창세기 24장 61절부터 보겠습니다. 리브카가 일어나서 그녀의 몸종들과 함께 낙타들을 타고 그 사람을 따르니 그 종이 리브카를 데리고 그의 길을 가더라. 한편 이삭은 라헤로의 우물길에서 왔으니 이는 그가 남쪽 지방에 거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녁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였는데 그가 눈을 들어 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더라. 리브카가 자기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게서 내렸으며 이는 그녀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사람이 누구뇨 하니 그 종이 말하기를 나의 주인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너울을 들어 자신을 가리더라. 그 종이 이삭에게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을 말했더니 이삭이 그녀를 자기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가서 리브카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자기 모친이 죽고 난 후 위로를 받았더라. 주님께서도 이 모세 오경에 자기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들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우리 주님이 저녁 노을이 되고 아침이 되기 전에 신부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러 이 지상에 내려오는 장면을 여기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기록된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말씀이 있고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것은 교회가 앞으로 휴거될 때 모습을 여기 그대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삭은 바로 어린 양 대신에 참 죽기 위하여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칼을 들었을 때도 꼼짝하지 않고 있었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생각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여기 지금 이삭이 지금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놓고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보통 생각과는 다른 거죠. 그리고 밭이라는 것은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을 때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까지 내려오는 것이다. 세상까지 내려와서 결국 다시 말해서 대기권으로 내려오신 것이다. 주님은 3층 천에 계십니다. 1층 천은 대기권이고 2층 천은 태양계 우주 또 모든 성단이나 은하계가 있는 우주를 2층 천이라고 하고 3층 천은 바로 낙원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내가 낙원에 이끌려갔었다. 바로 그것은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에 증거한 것처럼 셋째 하늘이죠. 그러나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는 엄청난 물이 있고 물이 얼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기품이라고 그랬죠. 욥기에 보면은 기품은 얼어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유리처럼 유리를 통하여 희미하게 본다. 희미하게 본다고 그랬죠.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장면이 여기 이삭이 저녁 때 나가 묵상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바로 앞을 내다보면서 또 성령의 감동에서 예언했습니다. 바로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오는 장면을 아가서, 그러니까 솔로몬의 노래죠.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아주 참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가서 2장,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것을 표현했어요.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며 오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관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 보이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고 포도 넝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리러 가실 때 분명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등의 소리와 호령 소리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삭은 지금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상심한 가운데 이제 자기와 영원히 함께 살 그 신부를 지금 기다리면서 밭에 나와서 들에 나와서 묵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낙타를 타고 가던 리브가가 그 이삭을 봤습니다. 그 이삭을 보고 이제 그 종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주인이다. 지금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누군가 잘 멀리 보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우리 안에 계시지만 참 그 주님의 모습을 한번 꼭 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다 있죠. 옛날 중국 사람이 그 소원을 드릴 때 성령께서 그에게 사진을 찍으라, 눈이 덮여있는 땅을 사진 찍으라 그랬을 때 찍은 사진 속에 주님의 자유로운 얼굴이 나타난 것을 지금까지 카피해서 사람들이 식탁 있는 벽에다가 되게 붙여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안에 주님의 모습이라도 좀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신랑이신 주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진들은 주님의 형상과는 다릅니다. 주님은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주님도 아마 코가 매부리 코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누구나 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할 겁니다. 옛날에 우리 참 부모 시절에 결혼했던 사람들은 신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야 그 아침에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참 지금은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그때 만나볼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우리 자신이 그대로 나타내지리라 이렇게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시면서 이 땅의 지상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 이름으로 보내실 위로자가 오실 것이다. 바로 성령님이죠. 위로자. 옛날 성경에 보면 보혜사로 되어 있는데 보혜사라는 것은 한자로 써가지고 무슨 뜻인지 모르죠. 이게 컴포터입니다. 위로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할 사람들. 왜냐하면 이제 순례길을 가는데 신랑을 찾아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낙타를 타고 그 먼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엔 주님이 있습니다. 리브가도 아마 가는 길 속에서는 항상 그 주님이 누굴까, 자기 남편이 누굴까 그 마음에 간직하고 아마 사모하면서 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그 리브가를 잘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잘못할 때 책망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엘리에셀처럼 우리가 타고 있는 낙타의 고삐를 딱 붙잡고 우리를 이삭 같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봤을 때 그는 낙타에서 내려서 결국 자기 얼굴을 가렸던 자기 얼굴을 너울로 딱 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줍은 가운데서. 옛날 결혼할 때 신부가 너울을 쓰고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이 그 신랑이 너울을 걷어줄 때까지 기다린 것처럼 이제 너울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울을 쓰고 주님을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 주님 만나면 그 너울을 걷어주실 때 우리는 주님의 눈과 눈을 우리와 함께 우리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눈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66절에 보게 되면 그 종이 이삭에게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을 말했더니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2000년 전 오순절날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2000년 동안 성령님이 하신 일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할 것이다.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만났을 때, 또 리브가의 가족을 만났을 때 이삭에 대해서만 증거했습니다. 또 이삭의 아버지 자기 상전인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증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시면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죠. 먼저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데 죄에 대한 것은 바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또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는 세상 임금 통치자가 심판받았다. 지금은 마귀가 너희를 통치하고 있지만 거기서 얻어먹고 살지만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기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를 도말하시고 올라오셨을 때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사탄이는 주님에게 완전히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날을 다 아침이라고 합니다. 아침이면 밤새도록 울음이 기숙될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이란 말이 많이 옵니다. 주님은 의의 태양같이 떠오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치유할 때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고 말라기서 4장에 있는데 그것은 육신의 병만을 치료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을 얘기해요. 이걸 얘기해요. 아침 해가 떠오르되 의의 태양입니다. 그러므로 저녁 노을은 뭐냐? 의의 태양이 떨어지게 주님이 지상에 오시기 전에 우리 신부들을 공중에 만나기 위해 저녁 노을에 나타나시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7년이 지난 환란 후에는 밤이 지나고 나면은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는데 우리와 함께 오는 것입니다. 신랑은 항상 신부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예루살렘 감람산 위로 주님과 함께 올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기쁨입니다. 여기 지금 리브가는 자기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설렜겠습니까? 주님이 이리에 올라오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요,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하늘부터 들렸는데 음성 소리가 뭐냐면 이리 올라오라. Come up hither 그랬습니다. 이리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이리 올라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미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 앞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것처럼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 이미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에도 엘리야와 모세 두 증인이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이 잘려가지고 저작거리에 그냥 나등으로 있는 가운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리 올라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다시 살아가지고 몸에 붙어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인 것처럼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가 친히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 공중으로 이끌려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나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위로받을 게 없습니다. 이 땅에 가는 길은 순례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우리가 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회복된 다음에 1000년 동안 통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하늘에 가서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께서 지금 나중에 주님에게 보고하는 것처럼 엘리에셀이 이삭에게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을 말합니다. 2000년 동안 세상을 책망했고 성도들을 위로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아마 200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성령께서는 우리 주님께 다 보고할 것이고 우리를 주님에게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때의 광경은 정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그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려 함이라. 주님을 만난다.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는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고 주의 날이라는 것은 백보자 심판에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심판하기 위하여 심판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날을 주의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데려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려 함이라는 것은 그때 주님을 만날 때 기뻐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어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그 성읍에 다시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같이 신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신음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슬퍼하면 성령이 슬퍼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슬픔을 다 고하는 것입니다. 슬플 때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 아랠 때 우리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말을 잘 못하지만 가장 주님 앞에 간곡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되면은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이고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7절 보면 이삭이 그녀를 자기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가서 리브가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자기 모친이 죽고 난 후 위로를 받았더라.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남녀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을 깨닫고 한 얘기입니다. 여기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자마자 사랑하셨죠. 그녀를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게 처음 본 게 아니죠. 주님이 그 안에 이미 있었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계속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다 보면은 얼굴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영적인 교통을 하다 보면은 만났을 때 그냥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은 2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들아, 이삭도 남편이었죠.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게 사실 여자들에게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그랬지만요, 남자들에게 준 계명은 더 큽니다. 무조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해서 아내들이 딴짓하고 돌아다녀도 죽을 때까지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죠, 주님에게. 모세는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줘서 아내를 내버리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네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느니라. 그러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데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그랬죠. 이게 결혼식 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읽는 말씀이 그거네.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한 몸이 되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그렇잖아요. 한 몸인데 나누면 둘 다 죽죠. 이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한 마음이 됐다고 그러질 않았죠. 한 마음이 아닙니다. 한 몸입니다. 그때 죽고 나서나 마음이 틀려도 죽고 나서나 싸우더라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은 나올 때부터 아이가 둘이 붙어 나온 쌍둥이가 있죠. 그거 잘못 갈르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31절 에베소 5장 31절 보면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한 말하노라. 결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다. 옛날 이삭과 리브가 관계처럼 이삭의 리브가를 사랑한 것처럼 그 다음에 주님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부인을 사랑해야 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남자들 되게 그렇잖아요. 남편들은 자기 잘못한 건 다 덮어두고 아내들 잘못한 건 드러낸다고. 이게 남자들의 속성이에요. 자기 것은 자기가 그냥 못된 짓 한 건 그냥 덮어도 남자니까 그냥 나는 어떻게 여자가 그럴 수 있냐 그러는데 이게 바로 남자의 심보입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라. 자기 죄를 덮어주는 것처럼 아내의 죄들도 덮어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걸 모르고 결혼한다고요. 저는 결혼 주례할 때마다 한 몸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한 마음이 아니다. 한 마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마음이 같을 수 있어요? 한 몸으로 묶어놨을 때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그렇게 복종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도 말씀하셨고, 또 이삭의 리바를 지을 때도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제 이 땅에 공중에 내려오실 때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며 더 많은 사람이 엘레셀 같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주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며 1000년을 하루처럼 지금 2000년을 이틀처럼 참고 계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헤아릴 때 이 땅에 사는 삶이 고통만이 아니고 소망 속에 즐거워하며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날에 기뻐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